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뭉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경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한 해도 저물어가고 이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가슴 아픈 그런 세상의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이 그것을 바라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우리 가슴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3사람이 5인 사살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뉴스로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130여 명의 인질들이 지금도 하마스의 세력 안에 그 이스라엘 시민들이 잡혀있다, 인질로 잡혀있다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데모를 하면서 무사히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서 회담을 하고 석방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교만과 고집과 그 탐욕으로 인하여 세상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욕심 많은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 추운 날씨에 전장에서 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군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6.25 분난을 겪어온 민족으로서 전쟁의 그 아픔을 어느 나라보다 실감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악의 근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끝이 나고 종식되고 그 땅에도 평화의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막론하고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사는 것이 지상세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식민지였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고통과 그 암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어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었습니다. 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핍박과 박해 속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지금 멸망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실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실수와 범죄를 행하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똑같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혹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도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에서 이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기쁨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사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어디서 살았죠?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시면 이거 보실까요?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로마는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한 많은 그 땅을 지배하면서 식민지로 거느리면서 그들에게서 세금을 폭정을 하면서 과도하게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하는 목적은 더 많은 세금을 정확하게 더 많이 중과시키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린 겁니다.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 머리수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구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거할 여관조차 없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로켓탄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없습니다. 왜? 목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목자에 따르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와 같이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모든 재난이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자가 온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등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께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뭐라고 했죠? 무서워서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알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회막을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모시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이 지구상에는 이 모든 세상의 백성들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내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책임주시고 믿음과 신앙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주를 경외케 되어지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천사를 바라보고 목자들은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좋은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고할 때 네 몸에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을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언급했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희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저 좋은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 뭐고, 건강에 유익한 운동이 무엇이고, 치료제는 무엇이고, 암병에 좋은 건 무엇이고, 다 그것만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은 자꾸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그 건강에 이롭게 하려고. 그런데요, 사람이 가장 병이 안 걸릴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마음에 세상 이 사람들이 언제 제일 건강한지 아세요? 면역력이 최고로 증강되어질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요 감기가 옵니다. 감기가 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신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감기 이상으로 지금 중병이 암병이 걸렸습니다. 암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암병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재난이 끝이질 않잖아요. 엘니뇨 현상, 지금 겨울 다와지지 않고요 여름이 여름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시사철이 지금 혼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왜?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부패되고 썩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보다는 안 좋은 악한 소식들이, 불행한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이시 공동체일까요? 미국의 대통령일까요? 과연 내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누가 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로울까요? 거기에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ICBM을 날리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 지금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밖에 없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상을 구원할 자의 능력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낼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큰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예수가 땅에 태어날 것을 구약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는 뭐 하는 곳이죠? 구유는 뭐예요?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소가 그렇지. 소가 밥을 먹는 곳이 구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 어디에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구유를 만들기 위해서, 말밥통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몇 달 동안을 그늘에다 잘 말리고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오줌을 받아요.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갈라져서 금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니까 그 말밥통을 갖다가 오줌을 받더라고요. 아, 그게 이유가 다 있구나. 그래서 말밥통을 만드는 과정이 오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 준비하다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만큼 세상에 오실 때 가슴 아프게 오셨습니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비하의 신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는 그 말씀, 성육신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고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이 노래를 했다,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80, 100년 이상을 살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딘가 가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비록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것을 모든 만군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한다, 노래를 한다, 너무 기뻤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백성들 중에서 살려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찬송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영광이 이루어져요.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사람들 중에 뭐가 나타나요? 평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평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 없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역사하기 때문에, 욕심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져요.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갈릴리 풍랑 만난 배 안에서 뭐예요? 정신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배 안에 같이 예수님이 함께 있음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날 불안해, 맨날 걱정이야. 내일은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니? 아이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해도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그 금송아지를 다 깨뜨려서 물에 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은 우상을 없이 할 때,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질 때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년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랬어요. 진짜 천사가 말한 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베들레헴은요, 언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여러분 아시죠? 떡의 집이라고 해요. 떡의 집.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뭘로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런 말은, 베들레헴은요 실제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목자들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지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베들레헴은요 교회를 말해요. 교회 가면 뭐가 있기 때문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집, 떡의 집,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 가서 말하고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았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말한 대로 보니 구유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 누가 나타났죠?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아기가 나아질 것을 예언했는데 누가 또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 잉태되어가지고 나아진 아기가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뭘로 낳았죠? 쌍둥이로 낳았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흘리지 않았어요. 그 리브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이 축복을 할 때 누구를 축복했죠? 동생을 축복하잖아요. 사냥꾼이었던 누구? 에서가 짐승을 잡아왔을 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축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야곱을 통해서 이미 축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을 축복을 받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기억하는 자들에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천사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제 와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적 신앙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뭘로 들었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육신을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곧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것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알려준 그 모든 사실들을 목자들은 눈으로 와서 보고 믿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속한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인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올 수가 있어? 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하나씩 받은 것입니다. 뭘?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다 선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 영생 얻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아기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